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또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읽고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6월 10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둘째 딸 결혼을 앞두고 우리 둘째 딸하고 예비 사위도 어저께 내려오고 또 귀염둥이 막내 딸이 어제 내려와서 함께 아빠 엄마랑 보내고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살 때 생명이 나옵니다. 함께 살 때 생명이 흐릅니다. 함께 살 때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렇지만 또 사랑하는 아내가 집에 돌아오게 되면 아내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함께함으로 생명이 자라나고 또 막내딸이 함께 오므로 또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고 둘째 딸이 오면서 또 예비 사위가 오면서 내일은 사랑하는 손자가 내일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딸도 오고 첫째 사위도 오고 사랑하는 손자도 오고 그러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생명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제가 조금 전에 아내와 또 막내 딸과 진박골 위로 산책을 저녁답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산을 걸어가는데 물소리가 나고 새소리가 나고 그 산의 향기가 풀냄새, 그 다음에 꽃향기, 그리고 나무에서 나오는 향기,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나오게 되어지니까 이 머리도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걸 피톤치드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나무가 한 나무가 있으면 그 나오는 향이 적지만 수많은 나무와 풀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피톤치드가 나오고 거기에 있기만 하면 막 머리도 맑아지고 눈도 맑아지고 코도 향기로 가득하고 기분도 좋아지고 생명도 넘쳐나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땅 위에 죄가 번성할 때에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 죄가 번성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가리켜서 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서 홀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죄고 그것이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죽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냐? 믿음이 좋아서 입었느냐? 기도를 많이 해서 입었느냐? 능력이 많아서 입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자연에서 나오는 그 산소가 공급되어지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은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걸 알았는 거예요. 죄 가운데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내 혼자서도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고 독단적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네피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은 심령이 가난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행복이 아닙니다. 능력이나 권력이 행복이 아닙니다. 재물이 행복이 아닙니다. 뭐가 행복이냐?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고, 사랑하는 딸들과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고,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랑하는 손자와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 말이죠. 우리 부산에 이 손자가 대구에 왔는데 사돈네 집에도 손자 보고 싶다고 빨리 오라 그러고, 우리 집에도 손자 보고 싶다고 빨리 오라 그러고 야단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사돈네 집에도 그 애를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막 돌리면서 웃어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행복이 뭐겠습니까?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함께 사는 것이. 아무리 수천억을 준다 그래도 내 혼자 살아라 그러면 그것은 아무런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동산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싫어하는 사람이죠. 내 혼자 살겠습니다. 독불 장군으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홀로 서기 하고 나는 내 혼자 따로 살겠습니다. 호랑이가 행복한 것 같지만 밖에 나가면 다 머리 수그리고 절을 하고 행복한 것 같지만 호랑이만큼 불행한 동물이 없습니다. 왜? 혼자 살잖아요. 늘 혼자예요. 그래서 그 무서운 짐승들은요 혼자 사는 거예요. 근데 뭐 토끼나 산토끼나 새들이나 이런 물고기나 작은 것들 보면 다 모여서 살잖아요. 모여서 살 때에 그게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동산이 에덴 동산이고, 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동산이 에덴 동산,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자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자 예루살렘 성전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자 오늘날의 소망교회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새 예루살렘이죠. 계시록에 나오는.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삽니다. 새 예루살렘 백성이지요. 예.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살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찾은 것도 아브라함아 니 내하고 함께 살자. 예? 다윗아 다윗아 부른 것은 다윗아 너 나와 함께 살자. 야곱아 야곱아 부른 것은 야곱아 너 나하고 함께 살자. 그런데 다 실패가 된 거지요. 다 실패가 된 거죠. 유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다 이 말이죠. 예수만이 하나님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 사람 중에 완전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하나님의 동산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는 사람, 이 모든 것은 다 똑같은데 하나님의 동산에서 사는 사람과 동산 밖에 쫓겨나서 사는 세상의 사람과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세계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물러 살던 그 세계와 가나안 땅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세상에서 살 때 이르면 애굽에서 살 때 이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살 때는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하나님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 때 이렇게 세계가 갈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이 많습니다. 미국에는 이렇게 서로 입을 맞추면서 뭐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냥 이렇게 목례를 합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지나가는 사람 얼굴에다 뽀뽀를 하면 야단 나겠지요. 그것은 뭡니까? 세계가 다르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과 교회는 완전히 다른 세계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과 교회는 완전히 다른 세계구나. 완전히 다른 가치구나. 완전히 목적이 다른 세계구나. 이것을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도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 말은 완전히 세계가 다르다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가는 줄 알았는데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수많은 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느냐? 왜 모르느냐? 너는 나의 세계에서 살지 않았고 세상의 세계에 사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난 너 모른다.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에 대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갈라디아 2장 20절을 깨닫고 이 말씀이 내 육신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멘붕이 왔다 그랬습니다. 멘붕이. 왜냐하면 완전히 내가 생각하던 지식으로 생각하던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로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니까 멘붕이 온 거예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설교를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몇 달을 제가 갔습니다. 몇 달 동안 설교를 못했습니다.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왜? 멘붕이 왔다는 거예요. 멘붕이. 그런데 그것이 지나가게 되면 제가 어떻게 말을 하고 고백을 했느냐 하니까, 와, 내가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 내게 일어났다. 예?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 일어났다. 그렇게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예? 지구가 돈다. 지구가 돈다. 이걸 어떻게 깨달았느냐?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죠. 야, 내가 뒤집어졌구나. 완전히 뒤집어졌구나. 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어저께 막내가 서울에서 집에를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휴무를 내고 집에 온 것은 아빠 엄마도 보고 싶고 가족들도 보고 싶어 왔지만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이건 뭐지? 이 말이 뭐지? 쉽게 얘기하면 조금 전에 제가 했던 멘붕이 왔다는 겁니다. 머리가 오작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네? 아빠 말씀 듣고 그렇게 하니까 멘붕이 왔다는 겁니다. 그 세상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멘붕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집에 가서 아빠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 이 궁금증을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휴무까지 내고 내려왔다.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저녁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랬더니만 머리에 멘붕이 왔던 것들이 조금씩 이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때에는 우리에게 완전히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이 모든 가치가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 지금까지의 모든 지식으로 살았던 세계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노아가 창세기 보면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대풍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기분이 좋아서 포도를 먹고 포도주를 먹고, 포도주라 그러면 술이라고 생각하는데 포도주스라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고 거기에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두르고 있는 치마 같은 옷을 그러니까 큰 대자로 이렇게 누워 자니까 그 치마 같은 옷이 막 다 뒤집어서서 속옷이 다 보이고 막 이런 그런 형편없는 일들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함이 자식 중에 함이 들어와서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지금 막 포도주를 배불리 먹고 코를 골면서 막 큰 대자로 누워가지고 막 밑에 막 팬티도 다 보이면서 누워가지고 드렁드렁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이 쫓아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야. 아이고 우리 아버지 봐라, 저기 말이야 술을 먹고 말이야 저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잠을 자고 거기에 막 옷이 다 보이고 궁뎅이도 다 보이고 아버지가 저럴 수 있나 말이에요. 뭐 저런 아버지가 뭐 저러냐고 막 떠들어댄 거예요. 그리고 셈과 야벳은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지 않고 그냥 천으로 그냥 이불로 그냥 아버지를 덮어 두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잠에서 깨났지요. 깨나니까 함이 야단을 지겠다는 것을 알고 함에게 거기에 벌을 준 거지요. 너는 형제의 종이 될 것이다. 형제의 종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종으로 살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흑인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가 흑인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지금도 흑인들은 스포츠를 그렇게 잘하잖아요. 미안한 말이지만 스포츠를 그렇게 잘하고 막 뛰어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밖에 없는 것이, 그 사람들은 그거 외에 출세할 수 있는 것이 과거에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함이 이야기했던 것은 지식으로, 선악의 지식으로, 판단으로 비판하고 지적하고 이런 세계 안에서 그렇게 했고,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로서 모든 것이 생명으로 보고 생명으로 해석하고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농사가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대풍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막 배부르게 먹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배가 막 이렇게 올라와서 편안하게 배불러서 잠을 자고, 그렇게 막 이렇게 편안하게 자고 뒤집기도 하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자고, 이런 행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런 생명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세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생명의 세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세계는 아버지가 술 먹고 대낮에 누워 잠이나 자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막 궁뎅이 다 보이면서 벌거벗고 잠을 자고 이렇게 하는 세계라고 하면, 생명의 세계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구나. 저렇게 배부르게 잡숫고, 저렇게 포도주를 먹고 기분 좋아하시고, 저렇게 마음껏 힘들게 농사 지었는데 마음껏 잠을 자고 평안히 쉬는, 안식하는 모습이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할 일이구나. 아버지가 생명이 넘치는 분이구나. 이렇게 하는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생명의 세계, 교회의 세계, 가나안 땅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아버지가 되어가 뭐 이카는 세계는 선악의 세계죠. 우리는 세계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비가 와서 어떻고 뭐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막 이것 때문에 비판하고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불뱀이 나올 일이죠. 불뱀이 나올 일이잖아요. 그런데 세계가 바뀌어지게 되면 참 나를 봐도 감사하고, 딸을 봐도 감사하고, 손자를 봐도 감사하고, 성도를 봐도 감사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봐도 감사하고, 대통령을 봐도 감사하고, 국회의원을 봐도 감사하고, 여기를 봐도 감사하고, 저기를 봐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왜? 생명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세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눈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가치, 머리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뇌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생명의 세계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는 딱 하나의 법이 있습니다. 딱 하나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듯이 딱 하나의 법이 있습니다. 무슨 법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법이 딱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생명의 법만이 있다. 생명의 법만이 있다. 그게 뭡니까? 형제가 잘못해도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관용을 베풀어주고,
원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을 내어놓는 생명의 법만이 존재하는 나라가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법이 뭐냐 하면, 성령의 법은, 성령은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영이잖아요. 성령의 영은 생명의 법밖에 없다. 살리는 것이 영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 부활의 영, 죄에서 죽었던 우리를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세계로, 거듭난 세계로 우리를 살리는 영이 바로 성령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저도 A형입니다. A형은 판단과 비판이 빠릅니다. 판단형이 A형입니다. 근데 성경을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신학을 많이 했잖아요. 성경을 많이 알잖아요. 교회 생활을 60년 가까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뭐만 보이겠습니까? 눈에 뭐만 보이겠어요? 아이고, 저 사람은 꼬마 애가 아이스크림 유치원에서 다 줬는데 선생님한테 이런 거예요. 목사님, 얘는요 아이스크림 천천히 먹어요. 빨리 안 먹고 있어요. 일러주는 것처럼 기도 시간에 목사님, 제 눈도 안 감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니는 왜 눈 안 감았냐?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제 같은 경우에 율법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야, 참내, 장로가 돼가 왜 저러노? 한 목사가 돼가지고 왜 저렇게 행동하노? 응? 막 이런 식으로 보게 된 거죠. 목사 딸들이 왜 저러노? 너는 목사 딸인데 왜 그렇게 이제 예배 시간에 자냐? 옛날에 제 아이들한테 막 그렇게 호통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목사 딸은 애 아닙니까? 사람 아닙니까? 예배드려 잘 수도 있지. 그렇게 비판과 판단이 심했죠. 그래서 저는 아주 젊을 때, 부목사할 때는 개혁적인 목사다, 이렇게 칭호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판단과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장로고 누구를 떠나가지고 교회 안에서 무조건 직선적으로 그래 해가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살았지요. 아주 선하게 판단이 무성했지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가 갈라디아 2장 20절을 만나니까 나는 있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헛했다, 그 말이죠. 목회에 헛된 생활했다. 신앙생활 헛했다, 이 말이죠. 제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헛된 생활했구나. 예수가 없구나, 내게. 내 안에 예수가 없구나. 설교에 예수가 없구나. 기도에 예수가 없구나. 삶의 열매에 예수가 없구나.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뒤집어져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삶을 지금 살게 되어진 거지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인생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기독교의 타락은 어디에서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의식과 가치와 목적은 안 바뀌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기독교가 타락이 되고 생명력이 없는 종교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댕기나 교회를 안 댕기나 세상 사람과 교회를 댕기는 사람과 비교해도 구별이 안 되는 똑같은 사람으로 그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죽은 믿음.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혼합된 믿음이죠. 혼합된 믿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 같고 교회에 오면 종교인 같고 섞여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인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어지중간한 그런 사람. 여기도 못 쓰고 저기도 못 쓰고 그런 사람. 그것이 죽은 믿음이죠. 생명은 혼합되어져 버리면 죽어버리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라 그랬죠. 사라를 열국의 어미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된다 하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된다. 세상 아버지, 세상 어머니 치고 자기 자식 잘 되는 소원을 모두가 가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마지막 소원은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잘 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자식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듭난 자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오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에게 생명을 내어놓고 생명으로 해석하고 생명으로 받아들여주고 그렇게 생명을 내어놓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되겠느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그렇게 그 예수가 나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고 그 사람만이 예수의 부활과 함께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 새 사람이 된 사람만이 어떤 사람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나온다. 어머니의 마음이 나온다. 아버지의 마음은 살리는 생명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살리는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어머니의 마음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나오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려내는 곳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죽이는 것은 육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이 말을 했죠. 참된 양식은 생명의 양식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 가운데도 성경을 가리켜서 생명의 말씀이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왜 생명의 말씀이냐? 이 성경 말씀을 먹으면 나에게서 생명이 나오더라. 아버지의 마음이 나오더라. 어머니의 긍휼한 마음이 나오더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가리켜서 생명이 나오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막내에게 이야기했죠. 왜 목사님들이 신앙이 좋고 이거는 취소입니다.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명이 나오고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우리 막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막내가 아빠 어떻게 수요일 날 한가정만 교회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행복해 할 수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같으면 한가정 나오면 아유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되지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나와도 하나님이 한 사람 보내셨구나. 야, 이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오늘도 한 사람이 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구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눌 때 여기에 생명 넘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게 육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제가 우리 막내에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를 하면 그겁니다. 여러분, 선악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과 교회는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나야지만이 생명이 나오는 세계 안에서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서 이야기했는 것처럼 생명은 함께 할 때 나오는 것이 생명입니다. 죽음은 따로 살 때 죽음입니다. 홀로 살 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 지체들과 함께 살 때 생명이 번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지체라 그랬잖아요. 이건 함께 산다는 겁니다. 함께 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고 김 집사님과 이 집사님과 박 집사님과 이 장로님과 목사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생명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고 우리 교회 안에서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함께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생명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평안한 저녁 되시고 주일날 좋은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